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인사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삼겹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많은 것이 있겠지만 한번 짧은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거룩한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삼겹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삼겹줄, 줄하고 세 가지 줄을 이제 힌트를 드린 겁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자로 시작합니다. 기도의 줄. 힌트를 또 드리겠습니다. 말자로 시작합니다. 말씀의 줄. 은자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의 줄, 말씀의 줄, 은혜의 줄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줄,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 영적인 호흡,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때 쓰임받으며 나가는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부흥, 묻고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호흡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적인 영적인 호흡을 기도를 통해서 감당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앤드루 모레이는 이렇게 기도를 정의를 합니다.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묻는 것이 바로 기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요청하는 것, 물어보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말씀, 은혜.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6편을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이다, 누구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본문에 나타난 시인의 절박한 상황을 바라봤을 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절박한 위기에 빠졌을 때와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마무리한 후에 지은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이다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그 시인 시편 기자는 큰 환난을 만납니다. 큰 환난을 만났지만 거의 소망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는 어떻게 했죠?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 고난,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는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시편 기자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어땠습니까?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바로 건짐을 받는 체험, 바로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한 나머지 그것을 시를 통해서 쓴 것이 바로 시편 116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간증의 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숙제를 하나 내드릴까요? 시편 116편처럼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시를 써왔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입니다. 한번 시를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분위기가 꼭 시인이 쓰는 것이 시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많이 있습니다. 한 줄이라도 두 줄이라도 한번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시편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시편은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제 보셔야 되나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몇 편으로 되어 있죠? 네,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51편을 쓰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또한 여러분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문구로, 여러분의 문장으로 그것을 적어 내려가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시편을 우리는 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고 또 그 은혜를 받으며 나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저녁 시간에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분들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12,800여 교회, 한 4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혹 저녁에 나오실 수 있다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현장에 한번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륜교회를 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교회에서 함께 그 찬양과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간증을 들으며 그 은혜를 받으며 나가는, 혹 나오시기 어렵다면 스마트폰을 켜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방송으로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색창에 다니엘 기도회를 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클릭을 하시면 유튜브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홈페이지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바로 그 은혜의 현장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그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시간들입니다. 귀한 시간들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또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강사님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메시지와 은혜는 무엇일까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리고 또한 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는 기대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또한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들려주실지를 기대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통해서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시편 116편의 시인은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내 음성과 내 간구를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 할렐루야. 이 고백은 바로 우리의 개인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내 음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음성이라는 것은 큰 공경과 위험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 나의 삶 가운데 공경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위험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여기에서 내 음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 음성과 내 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구라는 것은 뭐 일반적인 간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큰 환난이 나에게 있습니다. 큰 공경이 나에게 있습니다. 큰 위험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내 음성과 내 간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것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극심한 고난 중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어떻게 해요? 들으심으로. 앞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또한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 이 한 단어지요.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의 반응 무엇입니까?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듣다라는 것은 주의 깊게 듣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듣다라는 것은 경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듣다라는 것은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이야기한다면 환난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주신다. 경청해 주신다.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소리를요? 우리 성도님들의 소리를.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시편 기자의 또 반응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심으로 어떻게 되고 있죠?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응답이 뒷부분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근데 원문으로 번역을 한다면 이게 앞에 있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원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내가 큰 공경과 위험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는 겁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 그랬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편 기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평생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리로다. 이거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하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평생에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를 입 가까이에 구부려서 귀를 가까이 대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는 시편 기자의 결단처럼 바로 우리의 고백,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면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 나의 절박한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절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절박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께 아뢰시다. 할렐루야. 그분께 부르짖며 나아갑시다. 그분은 사랑이 크신 분입니다.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나를 감싸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부르짖겠습니까? 사람에게 부르짖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영적인 아버지에게 부르짖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요, 시인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는 내용이 3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4절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환난,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어떻게 보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고통을 사망과 수월의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할 만큼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절박한 것을 그분께 아뢰며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고난과 고통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 고통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달라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성도로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려움과 환난이 닥쳤을 때 똑같이 한다면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응답해 주실 수 있겠지만 긴 시간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응답 안 해주신 것 또한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4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11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아멘.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사람이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믿을 수 없는 대상, 바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자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바로 응답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지금 기도하는데 5년 있다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10년 있다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저희 마음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즉시, 바로, 곧,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은혜를 받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곧, 즉시,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갈 때는 곧, 즉시, 바로. 근데 왜 기도할 때는 응답은 왜 곧, 즉시, 바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는 쫓아나가는 겁니다. 그 응답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였을 때 이 땅을 마무리하고 이 땅에 없을 때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간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을 바로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할렐루야. 바로 은혜로우신 분, 의로우신 분, 긍휼이 많으신 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까지 싸매어 주시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7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바로 평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육적인 것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어려울 때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구원해 주시는 구원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7절, 6절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평안함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참 평안과 안식은 주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8절 말씀 볼까요?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맨 끝에 어떻게 해요?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건지셨나이다.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건져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며 나갈 때 건져 주신 하나님, 건져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 또한 순복음 신천교회에서 부족하지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 아까보다는 좀 네, 저한테 적응한 거니까. 네, 뭐 우리가 함께 만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나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 보았듯이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쟁이, 위증하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과 4절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다가오는 큰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3절과 4절을 통해서 그 환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의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새벽에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분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과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지 않은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한 구절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다시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였듯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 무엇으로 보답하시겠습니까? 한번 기도하시면서 또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또한 함께 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삼겹줄 무엇이었죠? 기도, 말씀, 은혜의 줄입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또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으리라, 말씀의 줄을 놓치지 않으리라, 은혜의 줄을 놓치지 않으리라, 그것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적었던 시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의 모습이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기다림의 영성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떨 때는 그것을 통해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발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더욱더 힘쓰며 나아가는 십자가의 군사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기도하리라, 내 평생 말씀으로 무장되리라, 내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리라.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줄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가는 또한 신앙의 자세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21일 다니엘 기도 헌금으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남아연 한병일에게 풀림의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니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영혼 구원 전도에 힘쓰며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기다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가는 가정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나누며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또한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또한 동역자들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